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두 제자 중 글로바라 하는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실망스러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갔었으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료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었으나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왜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하느냐고 그들의 미련함과 더디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날이 저물었으니 자기들과 같이 유하자고 예수님에게 강권했습니다. 숙소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동행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고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셨지만 알아채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며 길을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자극적인 뉴스와 이슈에 따라 실망하고 좌절하며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큰 힘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많은 화가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작품이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 도상이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붓을 내던지고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경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렘브란트는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값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린 그림이 바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18종류의 번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대화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나무에서 부활의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완성하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행복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인생의 허무와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을 화폭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